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이 아벨입니다. 이들이 자라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 아마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 제도가 있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두 사람의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농산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고, 또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았냐? 아마 엘리야 때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주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 보시기에 다 보일 정도로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예, 씩씩거리고 막 분노를 막 내뿜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이 받아주시지, 왜 그냥 한 사람 큰아들 것 안 받고 둘째 아들 걸 받아가지고 큰 소용돌이가 이렇게 임하도록 했는가? 여러분 좀 고민해 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티브가 되어서 수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혹시 기억납니까? 저 어릴 때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봐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인터넷 들어가서 그 내용만을 이렇게, 영화 볼 시간은 없고 길어서 그 내용만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임스 틴이죠. 제임스 틴. 그 유명한 영화, 이 영화 3편 찍고 지금까지 기억되는, 저도 한때 제임스 틴 흉내를 내느라고 이렇게 뺐다하게 이렇게 좀 다녀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분했던 칼 둘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 아론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모든 게 마음에 들었어요. 하는 짓이 마음에 들고 뛰어나고, 그래서 아버지 큰아들은 좋아했는데, 둘째 아들 칼은 아버님이 눈밖에 있었어요. 늘 하는 게 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팬이죠. 그래서 이 가인이, 저 칼이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별 짓을 다 해도 아버님 눈밖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큰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잘못돼서 그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칼은 보란듯이 멋있게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버님의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분노를 느낀 칼이 아버지가 총애하는 자기 형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자기 어머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살아있어요. 사창가 유명한 이 창기가 창녀가 되어 있는 걸 데리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형 아론이 그냥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져 가서 이 가정에 큰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아들 칼을 인정하고 손을 내뱉치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이 난다고 하는데, 팬해죠. 아버지의 팬해. 아버님의 팬해 때문에 하나님의 팬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아줬냐?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고통이 왔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지극히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이 소재의 어떤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디나리 피플이라는 것도 꼭 마찬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고려대학생 하나가 부모님을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왜 살해했냐 물어봤더니 자기 형을 너무 좋아하고 자기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형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갔는데 자기는 공부를 못해서 고려대에 갔어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살해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이 한마디 안 해줬냐, 한마디. 얘야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모든 걸 잊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가 사랑했을 텐데 왜 그 말이 그렇게 어렵던가요? 하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이 인터뷰하고 한 분이 글로 썼어요. 연세대 교수 한 분이, 심리학 교수 한 분이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했어요. 이건 사명감을 가지고 좀 제발 좀 미안하다 그러자. 아버지가 공부 못한다고 베란다에 막 내쫓았대요. 너 형을 보라 그러고. 예, 그 모티브가 전부 다 이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에서부터 저는 많은 이야기들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페네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은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 비극의 주인은 이 주역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마 피 흘림의 제사를 좋아하신 것 같다.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신가 보다. 여러분 이때는 제사 제도가 아직 정착이 이 제사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모세 때 하나님의 제사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농산물로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소제, 화제, 이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허용을 하셨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그 근거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4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 믿음의 제사였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뭔가 중심이 잘못된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믿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믿음. 믿음이 뭔가?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아벨은 의로운 자에 속했다. 도무지 근거를 볼 수 없어. 아벨이 무슨 의를 했는지. 근데 믿음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의롭다고 보셨구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믿음과 의롭게 보신 부분이 뭔가? 여러분 조금 뒤에 가면은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노했어요. 분노. 내 걸 안 받아? 내 재물을 안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질투 이전에 분노가 먼저 있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 이미 창세기에 기록됐잖아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너희들의 식물로 주노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마치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얻은 소득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분노했어요. 나 걸 안 받아? 내 걸 안 받았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입니다. 충분히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과거 흘러간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모교에 가면은 이 교인끼리 사돈이 된 그 집안이 있어요. 근데 결혼 지참금으로 이 신랑 측에서 600만 원을 줬어요.
600만 원, 예물비로 600만 원을, 600만 원이면 그때 돈 같으면 좀 큰 돈입니다. 그렇죠? 제가 600만 원 전셋집에 있었으니까. 자, 그렇게 줬어요. 근데 신랑은 조그만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부 측에서 이제 예물비를 내놔야 됩니다. 근데 600만 원을 또 담아서 이렇게 보냈어요. 아마 그게 받고 뭐 한 게 아니고 서로 같이 준비를 했는데 꼭 같이 하면 600만 원 준비된 것 같아요. 신랑 아버지가 그걸 착 보더니 600만 원을 확인을 하고 그냥 봉투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어요.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교인들이 들어서 화해 이렇게 해서 지금은 서로 인사를 하고 지냅니다만 지금도 자기들끼리 만나면 얼굴을 피하고 다니는 수준이 됐어요. 무시당한 겁니다. 무시. 내 성의를 무시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죠. 지금 가인이 내 걸 하나님이 안 받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지금 하나님만큼 높아져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을 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가지고 농산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내 걸 안 받아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하던가요? 네가 이거 먹지 말라 그랬냐? 아, 먹어도 괜찮다. 네가 이걸 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만큼 지혜로울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한 거지. 네가 먹어도 된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너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굴종적으로 살래. 너도 주체적으로 좀 살고. 그 오늘 아침 찬양이 너무너무 감동이 어디든지 주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좀 데리고 다니고 싶고 이런 욕망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좀 주체적으로 살고 네가 더 중심이 되고 해야 되지. 너 언제나 네가 비주체적으로 살고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그러지 말고 너도 하나님처럼 좀 돼보라. 그게 그대로 가인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네.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내 걸 안 받아 하나님이.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왔는데 내가 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아줘.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여하면은 하나님이 혹 안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 가르쳐 주십시오. 저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 정상인데 지금 가인은 그렇게 안 되고 내 걸 안 받아. 그래가지고 씩씩거려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 정도로 얼굴이 우르락 푸르락 하면서 그런 실상이 됐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교만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미약해요.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욕망, 아니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은 이 주체적 삶, 자기 중심성, 이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실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벨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졌고 셋에게도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셋 대신해 주시는데 무한히 높아지고 싶은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하나님의 아이고 고맙다. 우리 연세가 든 부모님이 자식들이 용돈 어떻게 한번 주면 아이고 고마워 하고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 노릇을 제대로 했네. 우리 어머님은 내가 없으면 못 살겠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악은 뭡니까? 대신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고 싶은 욕망, 이게 악이에요. 악. 자, 그래서 그 악이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자기중심성,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8절 보시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무시당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벨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자기 중심성은요, 타자를 배제하게 되어 있어요. 타자를 배제해요. 그 하나님이 또 물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 고통을 주님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동생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안 되시죠.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란 말이죠. 비록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셔야 돼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가, 네 어머니가 어디 있냐? 지금 네 동생이, 네 형제가 지금 어디 있냐? 주님이 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 동생이 어디 있냐? 물었더니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 그 뒤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성으로 사람이 굳어지면은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물 먹듯이, 내가 모릅니다. 내가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스럽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거짓말을 지금 물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은 모든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철저하게 정당화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한테 묻게? 히틀러를 보십시오. 자기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어요. 그 휘하에서 그 일을 진행했던, 총책임지고 진행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꼭 같은 사람이에요. 꼭 같은 사람. 타자에 대한 생각을 못해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상상을 못해요.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버리면은 철저하게 담을 쌓고 장백을 쌓고 타자를 배제해버리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죄. 이게 악입니다. 악. 얼마나 끔찍한 짓입니까? 모른다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바보 같으니까 그렇지, 네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죽여놓고도 모른다고. 죽여놓고도 가책이 없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 근데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성은 어마어마한 찬란한 문화유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 보십시오. 가인이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이 낳으면서 큰 성을 쌓습니다. 지금 말하면 시티, 도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돈과 철을 그냥 능숙능란하게 그냥 다루어서 기구들을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퉁수 잡는 사람이 나와서 예술을 만들어내고, 양을 치는 대목장을 건설하고, 경제, 산업, 예술 모든 분야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용사라는 명성을 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문화유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온 인류가 추앙하는, 그냥 높이 들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유산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죽고 싶은 마음도 또 없었어요. 이들한테. 근데 하나님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용납해버리고 만나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가인이 깨닫습니다만 하나님이 이걸 용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근데 그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전부 다 타자를 배제해버릴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남아요. 혼자.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쭉쭉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와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생명을 정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땅을 벌려 그 생명을 받아 두었느니라. 생명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이걸 용납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가인 혼자 살 거 아닙니까? 가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가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거예요. 자기 실수를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아버지가 그 고려대 다니는 그 학생 아버지가 얘야 내가 미안하다 이게 안 되게 돼. 안 되게. 이거 되면은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이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서로를 배제해 버리려고 하면은 결국 힘 있는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가인이.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더라. 표를 하나 줬습니다. 생명 보존에 표를 하나 주셨어요. 이걸 또 내버려 두면 다 가인도 죽고 다 죽을 판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사. 이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다는 걸 다윗은 알고 시편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한하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 번째로 또 나타났어요. 표를 주셨어요. 표. 너를 손대는 사람을 내가 7배나 징치하겠다. 그래서 가인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래도 보존해 주시는 표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이 인간은 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살아나서 이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에녹을 놓고 에녹이 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오대손의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라멕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발전돼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이 욕망이 어떻게 발전된지를 보십시오. 아내들을 뒀어요. 그동안에는 쭉 1대1입니다. 이 1부 1처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라멕 때부터 1부 2처 1부 다처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소리를 여러분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자기 말을 들으래요. 자기 말을. 너희들은 입 다물고 내 말을 들으라. 정민아 물. 그럼 물 탁 들고 오고. 빠먹거나 정민아 과일. 그럼 과일 막 들고 오고. 저 동생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야, 네 간도 크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근데 지금 이 라멕이라는 인간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 이게 발전된 모습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라. 무슨 말을 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한테 상함을 주는 자는 사람이고 소년이고 다 죽여버렸다. 내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는 사람을 내가 그냥 다 싸그리 없애버렸노라. 그래 놓고 뭐라 그럽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내 말을 들어라.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우리 할아버지 가인은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는데 7배 갚아준다고 했지만 나를 건드는 사람은 77배 보복하겠다. 10배나 더 발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손만 대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얼마나 여러분 포악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열정이 수많은 여러분 찬란한 문화유산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열심, 이런 열정, 이런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셋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복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셋을 주신데 셋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 가인의 후손들, 이 라멕의 정신과 이들의 문화를 흠모해서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 하시게 됐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 자기 주체성, 이걸 하나님은 한탄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진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또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만들어서 8가족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첫 번째는 아담에게 나타났어요. 아담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겠다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결핍 그 속에서 나뭇잎으로 이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얼마나 강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짐승으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는 장면이 처음에 나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의 언약을 그들에게 맺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가죽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짐승의 피를 흘리고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결핍을 주님이 그래도 감사 주시고, 두 번째는 가인, 이거 주고 마땅한 인간입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질서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긍휼 은혜를 베푼 것이 모든 인간을,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진멸하시는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7가족들 8명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다시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이미 뜻을 정하셨지만 그 뜻을 밝히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모세 때 드러내시고 그 뒤에 선지자들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꿈 하나를 드러내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큰 꿈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등짐으로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모든 타자를 배제하려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시기로, 다시 회복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앞에 붙어있는 우리 표 2014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입니다.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는 것은 믿는 거죠. 뭘 믿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의 성품이었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썩어질 육신의 정욕, 자기 주체성, 자기 중심성으로 살려고 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제 외와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이런 아가페, 맨 마지막에 아가페는요, 그게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에로서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쥐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고맙게 넓적 받도록 하고 싶은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밑으로 흘러서 섬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신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얄팍하게 하는지 몰라요. 얄팍하게. 이 문화에 너무 익숙해서 이게 지금 잘 안 들려요.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이걸 살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걸 살려주셨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해봐요. 여러분, 이 가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끝내면 안 돼요. 77배 응징하는 사람 다 죽여야 될 걸 살려놓았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인을 살려놓아봐야 그 후손들은 77배, 10배나 더 응징하는 사람이 되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소원하신 그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동참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쫓는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 이 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신약의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됐어요. 아담에게 보여주셨던, 가인에게 드러내셨던,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다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제사, 이 믿음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내 공의로 내 의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성취하셨고 앞으로 이루실 주님의 이 언약, 주님의 약속,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현실,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멕은 77배 갚는다 그랬죠. 지금 우리 남한은 북한하고 지금 이렇게 가인과 아벨도 아니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보다 더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은 그럽니다. 앞으로 천하람처럼 우리 군함에 의뢰 발사하기만 해봐라. 100배, 1000배, 10,000배 응징하겠다. 그랬더니 저쪽 사람은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잘못됐네.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응징하면 우리는 서울을 어떻게?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불바다. 77배가 아닙니다. 7만 배. 70만 배. 무한대로 갚아줘버리겠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그 말씀 잘 암송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되볼래? 빛이 되볼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소금이라 빛이라. 그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했습니다. 십자가 부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도록. 베드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중보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니까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이미 됐구나. 이 시대 소금과 빛이구나. 윤리가 아닙니다. 이건 구원이에요. 구원.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능력. 자꾸 이걸 윤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그냥 그 십자가 부활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국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반수가 넘습니다. 3분의 2가 넘습니다. 근데 이들 속에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응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놈들을 그냥 싸그리 다 없애버려야 된다. 저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된다. 보복해야 된다는 생각, 라멕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생각을 한국 교회가 지금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 소금과 빛이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남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뭘 제안했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산가족 한번 이번 설에 만나자 그랬더니 며칠 뜸들이고 있다가 북한이 내놓은 대답이 뭡니까? 뭘 내어놨습니까? 너희들 키 리졸브 훈련 없애라. 진짜 우리가 이 이산 가족을 만나게 하고 싶으면은, 아, 그래, 키 리졸브 훈련이 걸리나?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중지할게. 그 대신 너희들 북한 핵도 좀 중지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좀, 그래,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형제 외와 사랑을 다하라. 그래, 미안하다. 그랬네. 너희 거기 걸렸네. 그래, 그만할게. 그렇게 왜 못해요? 언론들이 아무도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너희들 잘해봐라, 너희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를 뭘로 보고? 너희들이 먼저 잘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아, 그래, 그게 걸리냐? 그러면 중단을 했어요. 10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근데 그걸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과거 10년이에요. 세상에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가 찰 일입니다. 기가 찰 일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가 해석을 해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꼭 가인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먼저 풀어야 돼요. 아, 그래, 그게 걸리냐? 그래, 풀자. 그럼 너희들도 원자탄 안 쏠 거지? 원자탄 없애봐라. 그렇게 풀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인처럼 자기 중심성,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 여러분, 다른 거 시시한 거 조금 해결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렸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걸 허물어야 돼요. 이걸 허물어야 돼요. 저쪽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안의 이야기부터 먼저 하시죠. 이 안에부터.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욕망, 내 말이면 다 돌아가도록 만들고 싶은 이런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너는 필요 없어. 타사를 배제하는, 이 타사를 배제하는 이런 마음,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도록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에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사람은 공에 넘겨져요.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다 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져 지옥 간다 이 말이 지옥 간다. 형제 보고 저놈 미련한 놈. 왜 이런 판단을 갖게 됩니까? 자기 중심이다 보면은 타자를 다 미련한 놈, 시들뜨른한 놈, 저것저 잘못된 엉터리 같은 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하기 전에 뭔가 끌끄러움이 있으면 먼저 풀고 예배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성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걸 풀어야 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풀어야 됩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너는 살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회복했습니다. 우리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가 주범입니다. 주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가인의 살인을 지금도 우리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 바보 같은 인간, 저 들뜨름한 인간,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자기는 철저하게 정당화되고 정당화의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을 정당화해버려가지고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한테 묻습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내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으로 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해내기로 혹 저 들뜨름한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가를 물리면 그냥 뽑아버리면 좋겠다. 근데 그건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건 내 모습이 아니지 하고 또 벗어버리고 단정히 하나님의 옷을 입고 그래서 평화를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